Oh my god. No. Oh no. Oh. Oh no. Oh my god. 할렐루야, 펀처치 베들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그 앞에 그런 가림막이 세워져서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면 저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거고요, 제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가림막입니다. 사실은 그 다중 이용 시설 중에 하나인 교회에 대한 특별 권고를 따라서 아무래도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든지, 찬양인도 제가 마스크를 쓰고 찬양 인도를 하든지, 아니면 앞에 가림막을 쳐서 그 방역을 우리가 좀 과할 정도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앞에 가림막을 쳐서 설교자는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성도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요,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혹시 교회에 오셔서 다 좋은데 박태남 목사 얼굴 보기 싫으신 분들은 각도만 잘 잡으시면 조명 때문에 제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롭게 주님께 모든 것이 다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도 막을 수도 가릴 수도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노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조각상을 딱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조각상은 굉장히 작지만 사실 이 조각상은 그 리오데자네이로라고 하는 브라질의 한 도시에 세워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2007년 7월 7일 날 제정이 됐죠. 약간 논란은 있습니다만 세계의 가장 믿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로 선정된 크리스투 헤랭토르라고 하는 조각입니다. 포르투갈 말로 크리스투 헤랭토르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해발 한 700m 고지에 세워져 있는 이 코르코바도라고 하는 언덕 위에서 리우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 동상, 크기가요 30m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이 밑에 소위 거치대를 포함하면 38m, 그리고 양팔 길이가 28m, 무게는 콘크리트 철근과 그리고 그 석회 몰타르를 이겨서 만든 동상으로서 무려 1132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동상입니다. 조각상입니다. 자, 이런 모양이죠. 사실은 지금 이 사진을 잘 찍어놨습니다만 리우 시내에서는 어느 각도에서 이 사진을 찍어도 이 동상 전체를 촬영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큰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동상입니다. 1931년에 브라질 독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약 5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제작하고 완성한 그런 조각상인데요, 캐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브라질에서는 브라질의 독립을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두 팔 벌린 예수님의 상을 그 산 꼭대기에 세우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직업상 이런 조각상 하나를 봐도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조각상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스캐닝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충분히 그 작가, 프랑스 작가가 만든 조각상인데 그 작가의 의도를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좀 제게는 아이러니하게 보이는 두 개의 그 장면이, 두 개의 부분이 이 조각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볼까요? 자, 예수님의 얼굴 부분을 잠깐 보시면 일단 코가 굉장히 오똑하십니다. 그리고 턱도 약간 주걱턱에다가 굉장히 그 근엄해 보이고 그 잘생긴 미남형의 얼굴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주목한 것은 눈입니다. 눈. 깊이 파여서 이 그늘이 져서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눈에 눈동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대한 조각상을 만들면서 거기에 뭐 눈동자까지 세밀하게 새겨놓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그 의도를 이해하면서도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동상에 눈동자가 없습니다. 그게 제게는 첫 번째 아이러니였고요. 두 번째는 그 얼굴에서부터 좀 우리의 시선을 아래로 내려와서 가슴 부분을 보면, 가슴 부분에 어찌 보면 이게 캐톨릭 그 전통의 영향을 받은 거일 수도 있지만 가슴 부분에 하트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심장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의 심장은 손을 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왼쪽 가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의 그 심장은 가운데 가슴 중앙 부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차갑고 단단한 시멘트로 만들어진 그 하트 모양의 심장은 뛰지 않는 돌심장인 거죠. 오늘 이 거대한 예수님의 모습, 눈동자가 없는 예수님, 차가운 돌심장을 품은 예수님, 저는 이 동상을 보면서 혹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예수님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긴 한가요? 근데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죠? 아마 예수님에게는 내가 보이지 않나 봐요. 예수님은 내 아픔을 모르시나 봐요. 예수님은 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심장이 없으신가 봐요. 나를 구원해 놓고, 나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왜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나를 그냥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크리스투 헤랭토르라고 하는 이 동상에서 발견한 그 아이러니가 어쩌면 오늘 이 하루를, 이 날들을 버거워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아닐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눈도 없고 우리를 바라보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느낄 만한 심장도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볼까요?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때로는 남편처럼, 때로는 이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누구 하나인 것처럼 의지하며 살았던 그 아들마저 잃어버린 과부 여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예수님은 눈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을 느끼실 수 있는 심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동상에서 우리가 발견한 눈동자도 없으시고 돌심장을 가진 예수님, 성경 속의 예수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신 그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했듯이 예수님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가진 아픔과 고통을 친히 느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특이한 점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미 예수님께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이 더욱더 새롭고 특별한 이유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 어미에게 돌려보내시기까지 거기 어떤 사람의 기도나 어떤 사람의 간구나 소위 우리가 이미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던 신앙의 하나의 행위인 예수님께 문제를 갖다 드리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 어떠한 그런 믿음이 있냐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 들고 나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간절히 끝까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아뢰야 한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왔던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그 누구 하나 이 죽은 아이를, 청년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있었던가요? 이 말씀 속에 어머니조차도 사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이미 죽어버린 아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도 절망적이었고 그리고 지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 속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거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 리오데자네이루의 그 높은 산꼭대기에서 그냥 사람들을 아무 초점 없는, 눈동자도 없는 눈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너희를 구했다, 나는 너의 구세주라고 선언하시며 그렇게 멀끔히 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아픔을 가져가기 전에, 우리가 고통을 가져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느끼시며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아파하는 자를 보실 수 있는 눈과 아파하는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심장이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직 이 장면에서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 사람을 더 안타까워 여기시고 다가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에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도 보면요, 그 말씀 속에서 그 38해 동안 아파했던 그 환자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혹은 그 환자 자신도 자기의 병이 제일 오래됐으니까, 내가 제일 고통스러우니까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거나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곳에 찾아가셔서 그곳에 있는 38해 동안 아파했던 가장 병이 깊은 사람을 스스로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순서대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을 보셨습니다.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아픔을 가져가기 전에,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기 전에 때로는요, 이 여인처럼, 오늘 나인성의 그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처럼 너무 고통이 심해서,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당혹스러워서 도대체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먼저 보시고 그 아픔을 느끼시며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좀 아쉬운 것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에 그냥 한글로 번역될 때 보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원어적 의미가 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짧지만 저의 해석을 통해서, 추가적인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시고라는 말은 그냥 눈으로 봤다는 얘기합니다. 사실 헬라어에는요, 본다는 말을 브레포라고 하는 단어로 말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듯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듯이 그냥 보는 것, 눈으로, 우리의 시력으로 인지하는 것을 그냥 브레포, 보다라고 씁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다라고 하는 이 보다는 헬라어로 이돈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돈이라는 말은 뭐냐?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주목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주목하는 게 아니라 호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다, 뚫어지게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스캔하신 겁니다. 그녀의 겉모습과 그녀의 울고 있는 그 애처로운 모습뿐만 아니라 그녀가 어쩌다가 그렇게 슬피 울게 되었는지를 예수님은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상황을 전체를 이해하신 겁니다. 그 전체를 주목해서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은요, 주목해 보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도대체 내가 뭘 힘들어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어쩌다 힘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아픔의 크기는 어떤 건지, 그 아픔 때문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 주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스캐닝 하십니다. 우리의 겉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그리고 그 상처를 일으킨 원인까지도, 마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말 없는 그런 침착 속에서 울고 있는 이 과부 여인을 바라보시듯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신 주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말씀 단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집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스플랑크나스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스플랑크나스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장, 심장이 창자가 뒤틀리는 비통함, 연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스프랑크니스테라고 하는 말은 그가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실 때에 그냥 아유 불쌍해, 안 됐네 라고 하는 그런 그 슬픔의 감정으로 혹은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녀의 그 고통이 이 세상에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들을 먼저 앞세워 보내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과부의 입장에서 보낸 그 절망을 예수님이 그 내장으로, 그 심장으로, 그 창자로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애가 끊어진다는 말을 하죠. 혹은 애 끓는 마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하는데, 어떤 사람의 아픔이 그냥 고스란히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니 가슴을 넘어 내 창자, 내 안에 있는 내장이 뒤틀려 터지는 것처럼 아픈 마음으로 내가 너의 아픔을 지금 공감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동상에 새겨진 그 차가운 하트가 아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시며 공감하시는 뛰는 심장, 살아있는 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바로 그 아픔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터져버린 그 심장도 함께 부활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픔을 먼저 찾아보시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그냥 느끼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당신의 그 예수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찾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불쌍히만 여기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안타까운 여인에게, 절망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울지 마라.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울지 마라는 말은 우리도 가끔 하는데.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가장 책임지지 못하는 말이 그 울지 말라는 말이라는 걸. 울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울고 있을 때 울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울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울음이 웃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지난 화요일 극동방송의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고 난 후에 바뀐 설교입니다. 원래 오늘은 제가 준비했던 설교의 순서에 따라 다른 말씀을 전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난 화요일에 소망의 기도를 제가 인도하면서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인도했던 소망의 기도 가운데 가장 눈물이 많았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날은 처음 전화하신 분부터 끝나는 시간,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난 후에 저와 개인적으로 통화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펑펑펑 울어서
이게 라디오이기 때문에 볼 수 없었지만 저도 울고 방송을 진행하는 PD도 울고 그리고 옆에서 전화를 받고 도와주는 자매님도 울고 온통 스튜디오가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울지 마세요. 우시면 방송이 안 되잖아요. 울지 마세요. 왜 우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나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종종 교회 목회하면서도 느꼈던 것인데 저는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울고 싶은 사람 울게 내버려 둬야 돼요. 왜냐하면 울어서 그들의 아픔을 쏟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으로 그 울음을 멈추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한 가지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잠시 머물 때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났던, 아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 곁에 있었던 한 전도사님인데 형님이셨습니다. 그 형님 내외가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그 집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사셨습니다. 자주 만나기도 하고 같은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국에 가신 그 전도사님 부부 내외가 이제 목회를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쯤이었습니다. 부인도 전도사님이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열심히 마켓에 나가서, 슈퍼마켓에 나가서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서서 정말 쉴 틈 없이 캐시어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남편의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 다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죠. 이 남편 전도사님이 공부하고 오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유학생들이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사실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차도 중고차인데 굉장히 큰 차를 사셨어요. 아마 그게 한이 맺혔나 봐요. 그래서 정말 미국 사람들이 딱 이름만 대면 아는 차인데 너무너무 오래서 다 썩어버린 차인데 그 차를 타시고 포음을 내고 공부를 하러 다니신 거예요. 근데 그놈의 차가 프리웨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멈춰서고 만 겁니다. 그래서 갓길에 세워놓고 자동차를 고치려고, 차를 잘 모르니까 어쨌든 시동을 다시 걸어서 가야 되니까 차를 고치려고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히스패닉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여기서 히스패닉이라고 말하면 멕시코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몇 명이 그 차를 고치고 있는 전사님에게 접근을 하더니 우리가 고쳐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서로 말도 안 통하는데 몸짓하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어디가 문제냐 그래서 보네트를 열어놓고 여기가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하는 동안에, 이렇게 가르치는 동안에 뒤에서 쇠파이프로 이 전도사님의 머리를 내리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뺏어서 기절한 상태에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이틀 만에 과다 뇌출혈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도 고민하면서 어떻게 그 혼자 살아남은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 미국 낯선 땅에 남편 하나 공부시키겠다고 애쓰던 그 부인에겐 이런 절망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서 그 전사님이 누나라고 얘기하면서 누나라고 부르곤 했지만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이 누나가 울지 않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가까운 사이니까. 누님, 정말 독하십니다. 어떻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세요? 그런데 이 누나가 입을 여는데 치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안 울려고, 사람들한테 우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이 어금니 쪽이 다 상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 그때 알았어요. 울어야 될 땐 좀 울어야 된다. 적어도 내 마음에 크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 않도록. 제가 그 누나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때 울더라고요. 얼마나 이를 악물고 참았는지.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박 전도사,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울지 차라리 누나, 울지. 저는 그 누님에게 울지 말라는 소리를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울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제가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을 잃은 그 여인에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애쓰던 남편이 차가운 시체가 돼서 누워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 여인에게 저는 울지 말아요 누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예수님의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건 수준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시면 울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정말 울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괜찮아, 울지 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울지 마. 내가 바로 네가 그 눈물을 거둬야 될 이유란다. 나만이 너의 그 눈물을 영원히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란다. 나는 너의 아픔을 내 눈으로 보았고 나는 너의 그 고통을 내 심장으로 느꼈다. 이제 내가 너의 그 아픔을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너에게 죽은 아들을 살려 돌려 보내주리니 내 말 믿고 울음을 그쳐라. 눈물 뚝.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의 아픔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느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울지 마라, 믿기만 해라 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령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 못 알아듣니? 믿기만 하면 네 울음을 멈춰야 할, 네 그 슬픔을 거둬야 할 충분한 이유를 나는 줄 수 있단다. 여러분, 지금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그 이유란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한번 던지거나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장례식장에서 좋은 나라 가셨습니다, 위로하십시오 라고 그냥 던지는 인사말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먼저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어미에게 돌려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참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럴 때까지 도대체 이 어미가 한 건 뭡니까? 저는 이야기가 그래서 신기해요. 그래서 더욱더 놀랍고 그래서 더욱더 은혜로워요. 마치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혼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노드라마 같은 생각이 안 드세요? 예수님이 혼자서 다 하세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서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관에다 손을 대시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죽은 자를 살리셔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서 있는데, 자, 네 아들이 이제 살아났으니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 어미의 품에 돌려보내십니다. 그동안에 도대체 이 어미가 한 게 뭐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여인이 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고맙다고 얘기도 했을 거고, 아니면 그 말도 하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서 다시 울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이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너무 놀랍고 감격하고 고마워서 흘리는 눈물이 되었겠죠. 어쨌든 이 여인이 무엇인가 하긴 했을 텐데, 무슨 말을 하긴 했을 텐데, 무슨 행동을 하긴 했을 텐데, 성경은요 그 여인이, 그 어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한 말씀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녀가 한 건 딱 하나예요. 울다가 살아난 아들을 품에 안고 감격했다는 것.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모든 계획과 모든 섭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아는 문제를, 우리가 깨달은 문제를 그분 앞에 갖다 놓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여인이 기도했습니까? 이 여인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했습니까?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뭘 했다고요? 멈춰 쓴 것밖에 없어요. 자,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오늘 이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여러분, 죽은 청년을 담았던 그 관, 예전 번역에 의하면 상여라고도 얘기합니다만, 관이나 혹은 상여로 번역한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가가셔서 누가 뭐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말릴 틈도 없이 그 관에 손을 얹으십니다. 그러자 그 관을 메고 가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 사람들만 쓴 게 아니라 어미도 그 자리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 이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 상여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관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시체와 관계된 어떤 물건에도 손을 대면, 여러분, 시체 자체가 아니라 시체를 쌌던 그런 보자기에도 손을 대면 정결의식이 마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죽은 자를 만졌기 때문에 그래요. 관에 손을 댄다는 건 여러분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행동 앞에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 스톱! 멈춰 서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게 바로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하면 안 되는 일까지도 하시면서, 그 후에 그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모든 위험도 무릅쓰고 작정하시고 손을 뻗어 역사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겁니다. 우리의 썩어진 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래전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셨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거침없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은, 여러분,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멈춰 서야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심장이 멈춰야 예수님의 심장이 뛰시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인이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온몸에 물과 피가 엉겨서 나오는 그 고통 속에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심장이 멈춰버리셨습니다. 근데 상상해 보세요.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념했던 그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심장은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심장이 멈춰야 합니다. 그 죽은 청년, 여러분, 여기서 왜 이 말씀을 개역성경에는 상여라고,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관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고향이 충청도인 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충청도에 가서 처음 입관식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관식을 하면서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도는요, 탈관을 하더라고요. 힘들게 상여 관에다가 그 죽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땅을 파가지고 관에서 일부러 그 염한 시체를 꺼내서 탈관을 해서 땅에다 묻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좀 충격이었어요. 지금은 물론 다 화장을 해서 옮기지만, 지금도 가끔 보면 충청도에 계신 성도님들이 장례식을 부탁할 때 그 산에 가면, 장지에 가면 탈관을 해서 묘자리를 만드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충청도 사람을 축복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장례 관례가 되게 충청도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유대인의 전통을 제일 잘 지키시는 분 중에 하나가. 분명히 관인데, 여러분, 유대인의 관은 뚜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무로 만든 상자에다가 시체를 눕혀놓고 시체를 눕힐 때는 당연히 예수님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마포로 염을 합니다만, 그렇게 눕힌 후에 그 위에 그냥 천을 하나 덮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 위에 손을 얹으셨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 시체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부정한 거예요. 랍비이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수도 없고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위는 율법을 어기는 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그 일을 하십니다. 왜? 그 행렬을 멈추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일은 오래전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때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그 손을 대셨습니다. 거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자체가 버거운 이 날들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주님 앞에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보다, 그건 차제에 은혜가 충만하고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 할 일이고,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 멈춤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나타나기까지 그 어미가 한 일은 멈추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거침없는 모든 전통과 관례와 모든 사람의 시선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예수님의 거침없는 사랑 앞에 멈춰설 때에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을 내려놓고 멈춰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일단 멈추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활들, 교회 생활들, 여러분 잠시 멈추십시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왔던 모든 습관들 속에서 잠시 멈추고 이제 내 몸에 손을 대시는, 내 아픔을 바라보시고 그 아픔을 느끼시는 예수님 앞에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숨결, 그 손길, 그 능력, 그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고 나처럼 믿는 신앙이 진짜고, 내 말 안 들어서 교회가 어렵고 내가 하는 대로 안 하니까 지금 집안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내 의지와 내 의도와 내 계획 속에서 되어져 가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축복이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줄곧 보고 계셨고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고 멈춰서라. 내가 그 이유가 되어줄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찾기 전에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 곁에 와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 언덕 위 해발 700m 위에서 두 팔 벌리고 내게 오라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바라보고 위로함 받고 그냥 바라보고 저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상상하라고 서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멈춰설 수 없겠니? 내 앞에서 잠깐만이라도. 미국의 캐롤 보리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40대 여인인데 아이가 6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변호사 사무실의 비서로서 일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의 꿈인 무용학교를 운영하는 능력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원인도 모르는 병에 걸리죠.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간증 속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고 풍성했던 내 삶은 버려진 낡은 담요처럼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그나마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품의 과다 복용으로 얼굴은 퉁퉁 붓고 온몸은 풍선처럼 불어났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녀. 어느 부활절 저녁이었습니다. 섬기던 교회의 성가대원들이 와서 그녀를 위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리고는 찬송을 마친 후에 그녀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이 끝나고 성가대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하루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다시 절망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초조해지고 다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지?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시고 광명을 보게 하신 그 주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실까? 왜 나를 보고 있지 않는 거지? 왜 내 아픔을 방치하고 계시는 거지? 그렇게 고뇌하던 그녀의 마음속에 갑자기 성경 속에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자기 하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백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갑자기 그녀에게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던가? 그냥 일어나서 밥이나 먹게 해주세요. 아유, 옛날처럼 안 살아도 돼요. 그냥 조금 차도만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백부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하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그녀의 기도가 있습니다. 일부이지만 그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알았다. 이제 기도를 사용하리라. 믿음을 사용하리라. 마치 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 쓰듯이 주님께 내가 드린 수많은 말들을 나는 이제 실천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주님 앞에 다 전달되었고 거기에 더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 순간조차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왜 우리를 보지 않느냐고, 우리를 구원해놨으면 책임지지 않으시냐고 불평하는 우리 곁에 너만 아픈 거 아니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의 생명, 너의 소망, 너의 치유, 너의 회복인 내 앞에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멈춰 서지 않겠니? 썩어져가는 너의 몸에 내 손을 대고 내가 여기 있다. 너의 약하고 추한 그 심성에, 아직도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너의 연약함에 내 손을 대고 내가 여기 있다.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분주히 네 생각, 네 판단, 너의 배움과 너의 철학, 의지대로 살려고 애쓰니? 내 사랑 앞에서,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 앞에서 멈춰 서주지 않겠니? 물론 캐롤 보리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여러분 굳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말만은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그 찬양대가 불렀던 노래,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는 1절 2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찬송은 4절까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고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4절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 찬양할 것이다. 그 찬양의 고백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의 승리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지금 오늘을 힘들어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며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내가 그 이유란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찬양합시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주님 앞에 멈추는 기도를 합시다. 주님 앞에 서는 기도를 합시다. 나를 향해 뻗어진 그 주님의 피 묻은 손 앞에서,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사랑 앞에서 주여 우리가 멈춥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멈춤을 보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여 주여 울지 말아라. 울음을 멈춰라. 너의 아픔 내가 알고 너의 절망을 내가 아노라. 너의 슬픔을 내가 느꼈고 I'm seeing you. 나는 지금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너를 보고 있다. 쭉 그려왔고 지금도 너의 아픔을, 너의 상처를,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내가 주목하며 읽고 있단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죽은 영을 살리며 너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래서 너에게 그것을 돌려줄 수 있도록 너의 위기에 서 있는 가정을 치유하고 사업을 회복시키고 너의 삶을 다시 풍성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Stop! Stop, please! Stop right there in front of me! 내 앞에 바로 거기 멈춰서 나와. 주여, 기도하며 흘리는 이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인 주님을 환영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처럼 밝게 살려주소. 주 찬양하.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그 사랑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리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내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 거침없는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치유하소서, 회복시키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놀라운 사랑을 주여 찬양하며 할렐루야 믿습니다.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멈춥니다. 그분이 움직이시기 전에 그분이 청년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내 사람아 너의 삶의 문제가 내 믿음대로 해결되었노라 말씀하실 때까지 주여 주님 앞에 멈춰서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마음이 조급해지고 좁아지고 두려워지고 그리고 점점 더 우리의 고집은 우리의 성격은 완강해져 가기만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 앞에 멈춰서게 하소서. 멈춰 서게 하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멈춰섬의 증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정성들과 우리가 드린 찬송과 기도가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멈춰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신음마저도 들어주시는 귀를 열어주신 분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지고 가시는 분 우리에게 울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가 멈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 가다가 제자리에 멈춰 힘들고 지친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여유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앞에서 더욱더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멈춰 설 줄 아는 사랑하는 베들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베들의 모든 가족들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일들, 자녀들 하는 일들, 무엇보다도 한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던 그 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멈춰설 수 있었던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 멈춤의 축복을 감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